오늘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공감이 좀 되십니까? 한참 보셔야 돼요. 그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이 채 기다리기도 전에 익지도 않았는데 면을 뜯어먹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옆에 보니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뭐 이렇게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 문화의 일부분으로 그 빨리빨리 문화를 뭐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5년 전에 2002년 그 월드컵을 앞두고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처음 부임을 했을 때 한국말 단어로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빨리였다고 하죠. 뭐 지금 뭐 거의 고전처럼 그렇게 들려져 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한국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전체적으로 인스턴트 문화화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되면서 온 세계를 아주 가깝게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속도 전쟁입니다. 속도 전쟁. 그렇죠. 그래서 집으로 늘 광고가 날라오면 버라이즌 파이어스가 빠릅니다. 컴캐스트가 빠릅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손편지를 주고받던 시절에 사람들과 연락이 닿으려면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몇 주씩 걸리는 것이 지금은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지구 어느 편에 살고 있든지 간에 그렇게 주고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을 보내면은요, 빨리빨리 답이 오기를 기대하죠. 그런 경향들 여러분 좀 생기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1분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불안해져요. 왜 답이 안 오지? 하는 거죠. 그래서 1분이 지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나 싶다가 다음에는 이제 나한테 삐졌나? 한 10분쯤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면 날 무시하나? 전혀 그런 게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진 것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빠른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20년 전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돌아가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빠름이 가져다주는 그 편리함을 버리고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폰이 없는 세상을 이제 꿈꾸기 힘들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빠르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빠른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도나 편리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끔 컵라면을 먹는 것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집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 더 맛있습니다. 거기다 계란도 하나 풀고 파도 썰어놓고 그렇죠? 집에 있으면 버섯도 넣고 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족을 생각하며 사랑을 담아서 오랜 시간 끓여낸 곰국에는요,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맛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턴트가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앙도 인스턴트로 되지 않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은 특별히 더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긴 경주이고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속성반으로 마치 면허증을 따듯이 신앙의 면허증을 딸 수는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
어느 한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것, 입교를 하는 것이 신앙이 이제 됐다라고 하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아 먹듯이 그렇게 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곧장 하나님 곁으로 불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곧바로 천국행 고속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슝 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도 우리 앞에는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굴곡이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은 이 땅을 사랑하는 누구나 다 겪는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의 한가운데를 뚫고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단시간에 갑자기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갑작스러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아주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경우는 좀 찾기가 힘든데요,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경우에 아주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이전에는 알코올에 너무나 의존했었든지 아니면 아주 심하게 이 흡연을 하셨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하루 만에 단칼에 끊어지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계세요. 이전에는 굉장히 단단한 마음이고 아주 굳센 사람 같고 아주 강팍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은혜가 임한 다음에 아주 부드러워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그런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변했다고 하는 것과 100%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어제 저녁에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잠시 다과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성도님들과 나누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 있을 때는 40평생을 사는 동안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서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살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완전히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흠도 없고 완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날개만 안 달렸다 뿐이지 다 천사들만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가지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 오늘 울고 먹고 내일 울고 먹고 평생 울고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제는 은혜가 아주 가득했다가도 정말 하나님 곁에 너무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꼈다가도 오늘 아주 작은 일에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그 순간 바울을 완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바꿔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의 바울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긴 합니다. 예수 없이 살던 사람과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분기점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메섹 사건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을 겪은 뒤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도 바울에게도요 여전히 혈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교만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연장자였던 바나바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열매들이 맺혔어요. 그 선교를 갔다 돌아와서 또 선교를 가기를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나바하고 대단히 크게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없는 것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고 아니 도대체 바나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심하게 다퉈서 갈라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예수를 믿는 순간 갑자기 우리가 정우성처럼 장동건처럼 막 키도 커지고 잘생겨지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원판이 불변합니다. 예수를 믿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외모적으로 사실 좀 왜소했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지고 매부리 코였고 다리도 좀 휘었다라고 그렇게 전승이 기록을 해요. 성경에는 바울이 평생 동안 내 몸의 가시라고 불렀던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그 바울의 사역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보고 바울의 목회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 때문에 시험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상상은 잘 안 해보셨죠? 바울 때문에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저 사람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읽을 때는 대단한 사도인 줄 알았는데 직접 와서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어눌한가? 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말도 어눌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설교는 길게 하는가? 막 한 청년은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막 너무 길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 천사들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어느 한 교회를 다녔다면 바울이 와서 목회를 했을 때요 분명히 우리도 시험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는가? 그렇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과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부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다 왔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내가 다 됐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이 바울의 의미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매일매일 새로 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노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여정입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신앙은 오랜 기간 동안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장거리 경주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같이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방향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푯대를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내가 좀 실수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더라도 오늘 나의 연약함들이 내 삶에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행을 가고야 말겠노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만하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일 자칫하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항상 마음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설교 가운데,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주실 때가 있어요. 막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막 제가 은혜를 받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음 주에도 또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부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 선언문을 앞으로 향후 적어도 10년 동안 저희 교회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함께 나눴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도 나누었고 또 우리 30주년 비전 설명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비전을 생각할 때 결국은 한 방향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순종하는 것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그 안에 하나의 방향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오래도록 함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1년, 2년으로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때로는 교만하지 않고 함께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주제, 한 방향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가, 이 주제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앞으로 15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시편들 가운데 특별한 시편 15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보시면 시들이 몇 개나 들어있는가 하면 15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들에는 아주 독특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 가끔 표제들이 붙어 있잖아요. 뭐 다윗의 시라든지 누구누구의 시, 또는 뭐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영장으로 맞춘 노래,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어떤 표제가 붙어 있냐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영어로는 그냥 올라가는 노래, 원어로 그냥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왜 이런 표제가 붙었을까요? 좀 재밌는 표제죠.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3가지의 절기가 있었어요. 봄에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초가을쯤 되면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을이 더 깊어지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성경에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좀 비슷하죠. 한 해 동안의 결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3절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3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해가게 됩니다. 왜 여행을 할까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간에 이 세 절기들을 기억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 여행을 해가는 거예요.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지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결국 나중에는 거의 등반을 하다시피 산을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된 이 노래들이 어떻게 해서 모여지게 됐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그 절기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행의 도중에 불렀던 노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 노래죠. 여행 노래. 순례 노래입니다.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굴곡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요, 산을 올라야 할 때도 있고요,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대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를 지나야 할 때도 있고요, 밤에 그 추위 속에서 한기를 피해 잠시 몸을 녹이고 눈을 붙여야 하는 시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개의 시들을 살펴보면 신앙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주제들이 거기에 함께 녹아들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도대체 신앙을 어떻게 출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 있고요, 오랜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구하는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예배와 섬김과 일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인내와 소망과 겸손으로 그 여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기나긴 한 방향을 향해서 여행을 해 나가는 가운데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 순례의 길에 힘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이 노래들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잃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름의 끝자락쯤 되면 저희 가족이 이제 가족 휴가를 갑니다. 3년 전과 작년 여름에 저희가 휴가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메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서 제일 끝에 있는 곳이잖아요. 필라델피아에서 가면 한 10시간 정도 차로 가지 않습니까? 이 중간중간 또 쉬기도 해야 되니까 여유 있게 가니까 한 12시간 정도 거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 다녀왔는데 그곳의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편하게 마음이 쉴 수가 있고, 물론 랍스터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가족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작년에도 또 한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 먼 길을 여행을 하다 보면요, 아무리 그 여행지가 좋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온 가족이 그 기나긴 여행 동안에 함께 시간을 보낼 그 거리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저희가 가족이 함께 보내는 그 먼 여행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노래를 듣는 거예요.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물론 찬양도 듣습니다. 찬양만 듣는 것은 아니고 찬양도 듣고 흘러간 팝송도 듣고요, 가요도 듣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모두가 다 아는 노래들이 나오면 온 가족이 그 노래를 막 따라해요.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아는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제가 좋아해가지고 흘러간 팝송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듣고 존 덴버의 그 컨트리 로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듣고 합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끔 흘러간 가요 가운데 또 좋은 것이 나오면 아빠 엄마의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잖아요. 아빠 엄마의 추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그때 그 데이트를 하던 시절에 이 시점쯤에서 아빠 엄마가 들었던 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또 이제 슬슬 또 꺼내놓는 것이죠. 사실 내 전화기에도 내가 요즘에 듣는 노래가 들어있어요. 아빠 엄마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탁 꽂아요. 그러면 막 또 노래가 나와요. 가끔 찬양도 나오고 예, 뭐 힙합 이런 것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제 그 노래를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이죠. 10시간이나 되는 그 먼 길을 여행할 때 노래가 없는 여행을 그래서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들이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노래들이 졸음을 쫓아주고, 노래들이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15주 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묵상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례자들이다, 나그네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들어서부터 저희가 새롭게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만 보더라도 여러 차례 걸쳐서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 행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역작인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예수를 믿고 나서 천성에 이르는 길까지 끝없는 여행을 해나가는 여행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노래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닥치는 무료함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어떤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고 어디서 공급받아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좀 해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함께 나누게 되겠죠. 이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아도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길인가 라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앞으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연속 설교를 해나가면서 특별히 한 책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는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번역된 이 책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본래 영어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사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를 이제 풀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책의 내용이 됩니다. 물론 저는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저의 설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백기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설교도 표절이라고 많이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이 여정을 해나가는 동안에 함께 미리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묵상해 보기도 하시고 함께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름 아닌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의 순종이 필요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섰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혼자만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함께 달려가는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자리에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아 여행하는 여행의 동반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를 이 노래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붙들고 겸손과 인내 가운데 함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